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해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영원한 나라에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하시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완벽하심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어 구원의 계획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습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자꾸 어리석은 생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하며 내 속에 빠져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죄가 만연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늘 나아가게 하시고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 실천하게 하시고 가정, 이웃, 일터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장생포교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인 오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반기였지만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죽음이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값없이 거저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세워가며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이간하며 흉보고 퍼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찬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내 자리에 서서 그것을 다지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일터로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들이 전쟁으로 통하여 죽음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제국주의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이 세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평화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각 사람들이 각기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를 잘 수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생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다를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뜻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주권을 맡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연로하여 육체의 고통 속에 계신 어르신들을 살펴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감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고로 나아가는 일상 속에서 불만과 짜증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며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모든 움직임들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마음 언제까지나 변치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준욱 성도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모합니다. 온갖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한 달 전 기존의 고전 역학과 현대의 양자 역학을 비교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진짜 주인이자 왕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세속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교묘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물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속화는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편안을 쫓았던 담임 목사 부부의 결혼 직전의 청년 시절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를 부추기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첫째, 진리의 상대화; 둘째, 전통적 권위의 상실과 기존 전통에 대한 도전; 셋째, 자아 중심성의 확산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로서 결국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나를 왕으로 만드는 문화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 계신데 그 왕을 끌어내리고 대신 내가 그 왕자의
앉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하며 사는 시대,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속화를 분별할 뿐더러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보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란 왕 대신 자기 자신이 왕되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즉 30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가진 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사기 때나 오늘날의 현대라는 어느 특정한 시대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근원이자 모든 세속화의 출발인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왜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매여 사니? 얼른 따먹어.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 같은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른 먹어. 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그렇게 인생은 생명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즉시 사망의 왕인 사탄에게 붙잡혀 영원한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요 본질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왕을 내려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왕의 대관식 초입 장면, 즉 왕자에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첫째, 믿는 이들의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2000년 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위엄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모든 왕들처럼 불의와 권력으로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 겸손으로 왕위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이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부분적인 인정과 부분적인 존경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 그 보좌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될 만큼 탁월한 인물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같은 백악관 동료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콜슨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여러 책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순간 착각해서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담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는 나귀입니다. 환영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저 위에 계신 왕을 모시고 가는 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영광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나귀 또한 환영은커녕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묵상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가로채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지, 위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지금 내 발밑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 또한 하늘 아버지께 환영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내에게 간단한 부인과 시술 일정이 있어서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은 물론 일반적인 시술에도 겁을 많이 내는 편인데 그날도 여전했고 아니나 다를까 불안했는지 시술 직전에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진정시키고 이후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르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안 죽고 부활했어. 그리스도인들은 농담도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고로 이 대답은 특별한 대답이 아닌 우리 부부가 평소에 주고받는 답변입니다. 또? 당신 몇 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저녁이 되었지만 시술 후유증으로 아내는 힘이 없었기에 저 혼자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방 안에서 쉬던 아내가 나와서 식탁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만나서 그동안 당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이 정말 미안해요. 사람은 육체에 힘이 빠져야 영적인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반성에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우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맞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악연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합니다. 부정탄다, 재수없다, 혹은 말이 시된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들에게 사망이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공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고통이 두렵고 또한 죽음으로 인해 겪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때문에 죽음은 그렇게 반가운 손님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믿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대관식처럼 환호하며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중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흘 뒤면 바로 이 대중들이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매우 끔찍한 고통이요,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이라는 너무도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영원한 승리의 사건, 즉 부활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처럼 담대히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독거림? 스스로 용기를 냄? 혹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암시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몰아낼 수 있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히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어떤 칼럼에서 본 멀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60km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0km로 차가 이동하면 멀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속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속도가 다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다를 때 우리는 영적인 멀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찮은 지방대입니다. 이때 멀미가 납니다. 온 정성을 다 들였기에 교제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합니다. 멀미가 납니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과장으로 진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대리입니다. 멀미가 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에 이제는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전세요, 월세입니다. 심각한 멀미로 어쩌면 날마다 구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스라엘이 곧 로마를 쳐부시고 해방과 독립을 이룰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투력마저 다 깎아먹어버립니다. 로마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 멀미가 일어났습니다. 멀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멀미의 고통을 이기려고 체면이고 뭐고 다 뒷전이 되면서 뭐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처음 배에 올랐는데 배가 흔들거리자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온 것 같다며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흥분은 불과 30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동해 안에 높은 파도를 헤치면서 배가 나아가자 배가 얼마나 요동치던지 아이들이 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한창 깔롱 죽일 나이인지라 온갖 꽃가옷을 다 입고 왔는데 계속되는 멀미로 연신 토하자 그 예쁜 꽃가옷으로 입을 쓱 닦는 것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아예 그 옷들을 바닥에다 깔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닥은 절대 깨끗한 바닥이 아닌 것을 예상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세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영적 멀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로 인해서 멀미가 생기자 그들은 곧 악한 선동에 동참합니다. 메시아? 그게 무슨 메시아냐? 사기꾼이다.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속인 저 사기꾼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외치며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만족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또한 내가 기대하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심각한 멀미를 하는 신앙인, 심지어 그 멀미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처럼 하찮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의 욕구, 인생의 소망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최근 모 후보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대주며 심심하지 않도록 매주 검투사 시합을 벌였을 것이고,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온갖 생필품 등을 모든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다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소년으로 자라나십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되는가 싶더니 환영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무모한 시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화려한 불을 쫓다가 타 죽는 불나방처럼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행복만을 쫓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아니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그처럼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보화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의 보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보화, 곧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 새 속에 물들어 여전히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다면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비로소 올바른 형통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으사 우리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이들 위해 계신 왕, 죽음을 이기신 왕, 영원한 만족을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큰 복을 내가 꼭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 충만한 은혜의 감사의 시간,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먼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되 모든 현장에 결코 모자람이 없이도 쓰고 남음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그 진로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사 날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아끼시고 돌보시는지를 꼭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 받은 형통으로 인해 우리의 지위와 수입이 높아지고 늘어날 때 우리만 즐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불쌍한 이웃과 나그네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참된 나눔을 베푸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장생포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혹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족의 마음과 자족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생포교회 온 가정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의 메어리가 울려 퍼지는 평강의 복, 천국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업무로 타지 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위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가 택한 백성들이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부흥을 했던 것처럼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루속히 모여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담에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직전에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보통 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 교육과 묵상인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욱 뜻을 정하여서 이 기도와 금식, 교육과 묵상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꼭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한 번 더 강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헌금을 아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주일날 헌금을 할 때 마음 자세를 아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약간 부담스러운 정도가 가장 좋은 헌금입니다. 부담이 안 느껴지는 헌금은 사실 좋은 헌금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지한테 적선하는데 부담을 느끼나요? 불쌍하다 하고는 이렇게 1,000원, 2,000원 뭐 많으면 10,000원도 그냥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헌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래서 사망의 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생명의 왕을 모시게 된 그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감사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는 정성을 들인 것처럼 느껴질 것인가 고민하시고 헌금을 준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도 되게 기쁘실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울산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나눔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회 오신 분은 받아가실 거고 안 오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마리아 예전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포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계획은 없나요? 제가 말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했는데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는 없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에 관한 광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문수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고 재밌게 하고 이제 돌아올 때였습니다. 교회 다 도착할 때쯤 됐는데 유심히 살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복지 우리 교회 좀 나가면 바닷가 앞에 복지센터 옆에 새롭게 이마트가 생깁니다. 아시죠? 편의점 이마트. 그 이마트를 보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현재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마트 생기면 우리 교회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저쪽 원래 가던 데 안 가고 이쪽으로 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뉘앙스는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 계신 그 같은 업종에 계신 권사님네 가게를 가야 되는데 얘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까운 데 갈 것 같다 하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되게 웃겼어요. 니들도 겨우 17년 산 철없는 애들인데 뭐 더 밑에 애들 걱정하냐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가족처럼 느껴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발전,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3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아들, 딸을 학원에 제가 밤에 데려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뭐 상관없어 자전거 타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또 다른 사회의 한 사람이 아닌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절대 가족 안 됩니다. 그런 캠페인으로 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신앙이 성숙을 하면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 보면서 아, 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애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숫자와 바로 직결합니다. 물론 숫자가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근원이자 기초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내게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 식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사랑이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17살짜리 철없는 애들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칭찬해 주겠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버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유제 나누시겠습니다.